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 인기 투표를 해보면 그 많은 표를 얻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분, 또 이제 신약의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인기 투표하시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누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아마 마음속에 이제 한 표를 던지셨겠죠. 아마 이제 선거철이 됐으니까 잘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던지셨을 터이고, 아마 신약 성경에도 이제 이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속에 좀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온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고 또 이제 길을 걸어오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 통해서 듣기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더라고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되는데 야곱을 좋아해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누굴 좋아하냐 하니까 베드로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친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꼭 천국 가서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꼭 베드로를 두는 분들이 많아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구약에서는 이 야곱을 들고 또 신약에서는 이 베드로를 들까? 아마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우리랑 너무 친밀한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허물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늘 남의 발 뒤꿈치 붙잡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정말 인간적 모습을 다 드러내서 살다가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에 간섭하시고 참여하셔서 그를 뭘로 바꾸어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길 속에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신 과정이 마치 내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야곱, 이스라엘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제 그의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물 위를 예수님 계시니까 막 이렇게 그 열정과 믿음으로 뛰어가다가 한순간 물속에 이렇게 털썩 빠져드는, 물속에 잠겨드는 이 모양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고 막 내 믿음 훌륭하다, 좋다 할 때는 엄청난 믿음 보이는 것 같다가 또 한순간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서 한순간 물속으로 꺼져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모습 통해서 혹여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는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하자 데리고 가셨더니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기도 부탁하셨는데 얼마 지나서 와보니까 막 어떻게 자고 있어요? 코를 골고 뭐 잠시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해 봤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했다가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날이 밝아 이제 병사들이 오게 되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막 칼로 갖다가 내리쳐서 그렇게 피투성이를 만드는, 어찌 보면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가장 잘 깊게 배어져 있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신앙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내가 베드로를 닮지 않았을까, 내가 야곱을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분들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불지펴놓은 대제사장 뜰에서 작은 여자 소녀가 당신이 저희의 같은 일행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씩이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하면서 예수님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인식 속에, 자인식 속에 이런 아마 인간적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시냐 하면, 나는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나는 너를 반석으로 보리라. 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자기 인간적인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나는 너를 반석으로 본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나는 너를 그냥 시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름 가진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반석으로 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이 마음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좀 무서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포기하질 않으시니까.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좀 이제 자빠지면 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던져두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러니까 뭐 3번 부인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내 인생 모든 건 이제 나는 내 더 이상 뭐 주님께서 나를 사람 낳는 오브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와 관계없이 나는 디베라 바다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전 내 고기 잡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절망 가운데 밤새껏 금을 내리던 그 자리로 돌아가도 그 다음날 아침 또 그곳에 찾아가셔서 숲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고기 준비하시면서 아침 조반을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역설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때때로 정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정직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가오셔서 다시금 말씀 건네시고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리칠 수 없는 사랑, 나는 부끄럽지만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형성해 나가시고 새롭게 빚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이 말의 뜻은 어떤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한 사람이 톡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너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감독이 한 선수를 이제 교체 선수로 투입을 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경기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답답했는데, 경기가 정말 이길 승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경기를 바꿔놓는 상황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 때문에 우리 삶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우리 지역 어르신 초청 잔치를 했는데, 어제 우리 본당에 정말 어르신들이 가득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제 자리를 빼앗겨서 앞으로 밀려나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마 몇 분이 오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층 본당 가득 채우시고 또 오셔서 함께 정말 우리 이웃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는가 하니, 이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신 거예요. 아침에 막 다 오셨는데 정말 이 알록달록하게 무슨 옷이라 그러죠? 떼떼 옷이라 그러나요? 무슨 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좋은 옷 갖춰 입고 오셔가지고 또 얼굴도 너무너무 곱게들 다 이렇게 해서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근데 이 시간에 정말 잘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거나 또 순서를 진행을 하면 이 어르신들이 몸도 이제 얼굴도 예쁘게 하고 오셨지만 모든 시간에 얼마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지 정말 유치원 같더라고요, 유치원.
그러니까 노래하면 같이 막 노래, 또 모든 율동, 또 식사, 모든 자리들을 사실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이게 어른들이 약간의 이렇게 복잡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어지러운 느낌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났는데 1년 한 번 더 우리가 기회를 가지는데 이 어른들이 얼마나 사실은 복음을 소개할 때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교회에 대한 느낌들을 얼마나 깊게 표현해 내시는지 어르신들 보면서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르신들이 한 3사 여분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채워 계시니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위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부터 우리 1, 2 남선교회 구리토기 식구들까지 이 얼마나 깊게들 기쁨으로 이 모든 자리를 이제 세워서 섬겨 가시는지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한번 조율을 미리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어른들 안에 이런 기쁨과 이런 질서와 이런 은혜가 흘러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께서 열심을 다해서 진정어리게 섬겨주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단어 잡은 것처럼 모든 삶을 새롭게 바꿔 나가시는, 지금도 우리 지역의 어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고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게임 체인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와 아름다움이 펼쳐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역시도 삶의 자리에서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자리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삶에 참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선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에 따르면 마치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선교 사역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는 그런 역사의 이정표를 썼던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스토리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셨는데 성령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 복음의 위치는 예루살렘을 지나고 유대 땅을 지나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멈춰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그림은 온 땅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서 모든 이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참여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인데 아직 그 일이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멈춰져 있던 이방인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신 이 베드로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방 사람들의 가족과 그 친척들과 그 동네까지 이방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사실은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 우리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만 성령에 충만한 역사에 참여를 하고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머리로는 듣고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귀로 듣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자기의 삶을 던져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 정한 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낮 정오 기도 시간에 환상을, 비전을,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무슨 꿈이 내려왔는가 하니 저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한참 배고픈 그 시간인데 하늘로부터 바구니 하나 큰 것이 내려와서 가만히 봤더니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 내가 배가 고프니까 위로부터 정말 만난 이제 도시락을 내려주시는가 보다. 이 도시락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맛있는 도시락이 아니에요. 자기의 관념, 자기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너무 부정한, 너무 더러운 여러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일어나 이것들을 먹으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선을,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도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시금 이것들을 먹으라 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 하여금 고민케 하는 그 환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도 시간에 환상을 통해서. 근데 멀지 않아서 곧 이내 그것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 멀리 가이사라라고 하는 요빠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던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네가 이 가정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질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이들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 그대로 가슴을 품고 성령께서 이들을 따라 경계를 넘어가라 하시니,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 집에 들어간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집을 찾아서 50km 길을 가이사라까지 베드로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냥 머물고 있으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아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은 완전한 자리거든요. 이곳은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어머니가 보호해 주는 자리인 것처럼 아기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의 뱃속과 세상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나가지 않으면, 물론 고통이 임하겠지만 그 자리를 나가지 않으면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꼬치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벌레가 누에 꼬치 속에 들어있지만 그 안이 포근하고 다 따뜻하니 아마 이것을 벗어나지 않겠다 생각하면 그냥 평생의 일생이 벌레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을 뚫고 나올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지경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 그냥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사실은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의 어떤 일들도 사건들도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약 요빠에서 자기가 일으켰던, 자기가 만났던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었다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방인이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아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그렇게 좀 불편하고 이것이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으니, 내게 이 일을 명하셨으니, 내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 환상 가운데 내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갔던 그 자리에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던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온 동네 사람들까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고, 여러분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던 사람이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구약 율법을 붙들고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왜 굳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속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반석이라고 그렇게 교회사 가운데 정해놓으셨던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땅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내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다면 아마 우리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어제처럼
우리 지역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문을 열고 함께 우리의 온 수고를 다해서 우리의 손을 펴며 발을 걸어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학교 뭐 이런 학교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불편할지도 모르는, 우리만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는, 그러나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나에게 왜 들려주셨을까? 왜 나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실까? 함께 어떤 일이든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 그 길에 함께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이 많잖아요. 사도들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을까? 베드로가 인물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뭐 이렇게 품성이 좋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 가정에 또 이방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행하실 때, 또 어떤 한 사람을 게임 체인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뭐 외모가 좋아서, 그 사람의 배경이 좋아서, 그 사람의 학벌이 좋아서, 그 사람의 뭔가가 아주 탁월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묻더냐, 이야기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어놓았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그때까지 이 고백을 내어놨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 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퍼져나갔지만 그 모든 이방의 반석이 되는 믿음의 첫걸음, 믿음의 집을 짓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그 땅에 보내셔서 이방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모든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석의 자리를, 내가 어떤 믿음을 놓을까, 내가 어떤 반석을 내 믿음 가운데 고백할까. 여러분, 작은 믿음도 믿음은 맞습니다. 여러분, 요만큼만 믿음도 요만큼만 믿음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정말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흔들림 없이 짓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 세워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 함께 믿음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흔들림이 없도록 서로 뿌리 깊게 믿음의 자리를 파내려가고 또 믿음의 반석을 놓고 함께 서로 좋은 큰 믿음 위에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새로운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사모하며 걸어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밴쿠버를 아주 상징하는 공원인데 스탠리 파크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이 태평양 연안이니까 어마어마한 이 나무들, 흔히 말하는 이 뭐 100m, 200m 큰 나무들이 이제 군락을 이루고 사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그 밴쿠버에는 큰 이제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곳이 이곳인데, 한 10여 년 전에 그곳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부는 것은 바닷가 동네는 을에 있는 일이지만 평소보다 좀 더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 세니팍이라고 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많은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때 이 큰 100m, 200m 하는 나무가 몇 그루가 넘어졌냐 하면 3,000 그루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름답던 공원이 거의 쑥대밭이 된 거예요. 상징과도 같은 밭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큰 나무들은 쓰러질 일이 없을 텐데 왜 이 큰 나무가 쓰러졌을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 겁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땅이 좋으면 식물들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심어놓기만 해도 양분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쉽게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위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자랐는데 사실은 땅속 깊은 곳으로, 땅속 그 깊은 곳 쪽으로 자신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부니까 이 어마어마한 100m 되는 나무들이 그냥 사정없이 다 넘어져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 믿음의 반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삶이 언제나, 믿음의 삶에서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작은 일에도 마치 믿음이 정말 좋은 분 같았는데, 저는 믿음을 평생 동안 달려왔던 것 같았는데 내 믿음은 어느 날 오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주변 가운데 많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누굴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까지, 이방의 가정까지 보내셔서 그들의 가정 속에 세상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으로부터 길어 올린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꿔 나가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름도 많았어요. 무슨 제가 알던 권사님도 이름을 아예 반석이라고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양반석 권사님, 뭐 무슨 김반석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앞에 반석 같은 믿음, 웬만한 풍랑이 불고 웬만한 파도가 불어도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꿈을 잘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늘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또 영적인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저 자신의 개꿈이 아니라, 우리 개꿈이 아니라 그냥 막 자기가 뭐 왜 복권 당첨 안 되냐, 복권 꿈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 삶을, 내 인생을 그저 물고기 낚는 어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꿈을 꿀 수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여러분 교회는 그 꿈 꾸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이 함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꿈을 확인해 나가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마음과 기도와 힘을 합해 나가는 그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나 혹은 사도행전을 미리 예표했던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럽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제가 힌트 드릴까요?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르셨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자꾸만 자기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를 자녀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저 꿈이 없다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꿈들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기도하는 그 일을 교회 어른들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뭐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는 말은 동일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함께 비전을 꿈꾼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만나게 하셨는데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낮에 꿈꿨다는 거예요. 밤에 잠자다 꿈꾼 게 아니에요. 대낮에 자기들이 정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저들이 정한 기도 시간에 나갔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중에 그들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기도 중에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주시고, 이 두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요포와 가이사는 50km 떨어져 있던 그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두 사람에게 설의 꿈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의 선교 역사가 그 꿈꾸는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광풍이 온 죽음의 땅에 불어 생명 살린 역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꿈꾸는 일에, 꿈쟁이 되는 일에 이 비전을 보고 상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비전의 나래를 함께 펼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무슨 꿈이 있으세요? 장로님 어떤 꿈을 꾸십니까? 집사님은 무슨 꿈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느냐? 늘 우리가 함께 묻고 그걸 격려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에 샘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에 이른비를 주셔서 비록 꿈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셔서 그 가운데 먹고 힘을 내 달려갈 수 있는 샘도 마련해 주시고 또 이른비를 보내주셔서 그 삶 속에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고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경계를 넘어가고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꿈을 꾸며 그 꿈 속에 믿음을 걸고 자기의 믿음의 영적인 모험을 걸고 상상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게임 체인저들, 그 게임이 안 되니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판도를 새롭게 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청년들이 당신 꿈이 뭐냐? 꿈이 뭐 다 없다 그러잖아요. 꿈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요즘 꿈이 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러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꿈이 뭐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조물주 바로 밑에 건물주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어쨌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마음속에 시온에 데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내 삶의 자리에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지경을 넘어가서 자기의 지경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 폐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또 꿈꾸는 가운데 정말 모든 게임을 바꿔나갈 수, 게임의 주도자가 될 수 있는 자녀의 삶,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